할렐루야. 주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오늘 이 밤에도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며 경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임마누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그리워서 이 밤에 나왔사오니 하나님의 놀라운 영적 비밀들을 보여주시고 깨우쳐 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는 그 놀라운 음성들을 다 우리가 듣고 우리 영혼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하셨나이다. 이 스바냐의 말씀대로 우리가 오늘 규례를 지키게 하옵시고 하나님 공의와 겸손을 따라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너희가 혹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했사오니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를 지켜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건지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영적 방주를 잘 준비하여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하나님의 친백성으로 거듭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할렐루야. 예. 잘 들리십니까? 네. 할렐루야. 예, 잘 들리십니까? 예. 우리 지난번에 우리가 몇 페이지까지 했습니까? 지난번에 33페이지 33페이지 할 차례입니다. 23번 23번 맞습니까? 예, 할렐루야. 23번이요? 빨리 가야 되는데 너무 진도가 늦습니다. 예.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하나가 다 한 시간씩 해야 될 그러한 주제들입니다. 그러니까 좀 빨리 가시더라도 여러분들 잘 머리에 넣으시고 내 것으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그럼 믿음으로 살리라. 이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건 뭐냐? 지금까지 우리는 이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입으로 고백하고 마음으로 믿기만 하면은 된다. 그러면은 의롭게 되어서 우리가 다 구원받는다. 이렇게 가르쳐 왔습니다. 너무나 쉽고 너무나 예수 믿는 게 편해요. 교회 나와서 뭐 하나님 잘못했다고 회개하면 하고 입으로 믿는다고 고백하면 천국 간다고 하니까 세상에 천국 가는 것보다 더 쉬운 게 없다 이 말이죠. 근데 성경을 보면은 사실은 천국 가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게 없어요. 이거는 사법고시 패스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게 천국 가는 것인데 참 쉽게 만들어버린 게 바로 오늘날의 교리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을 하나님께서 해석해 주셨습니다. 이 해석을 오늘 여러분이 들으신다면 여러분들은 저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루터나 저 칼빈보다도 더 훌륭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믿음이란 무엇인가 했을 때 하나님은 믿음은 호흡이다 그랬어요. 호흡이 뭡니까? 숨이잖아요. 숨 쉬는 거잖아요. 호흡을 숨 쉬는데 믿음은 믿는 바대로 그렇게 사는 것이 믿음이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입으로 삶은 안 살아도 말로만 믿는 것을 믿음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살아야 믿음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번에 믿음이 곧 진리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 진리는 곧 예수다. 예수와 함께 사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오늘날 교회 안에 믿음을 가진 자가 과연 몇이나 될까? 이제 이게 우리의 궁금증이 됩니다. 예수와 함께 사는 게 믿음이라면은 과연 교회 안에 믿음을 가진 자가 몇 명이겠느냐 이거죠. 하나님은 없다고 하십니다.
일계명 가진 자가 없다고 하니까 믿음이 있는 자가 없다는 거죠. 우리는 다 믿음이 있다고 하는데 하나님은 믿음이 없다고 하니까 누가 맞겠느냐 하는 것이죠. 예수와 함께 살고 예수로 호흡하는 것이 믿음이다. 5장 6부가 기도와 말씀으로 예수가 되어 가고 있는 것이 믿음이라고 하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머리부터 저 발끝까지 다 예수예요. 그냥 세포 하나하나, 뼛속 하나하나가 다 예수가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옆에서 누가 쿡 찌르면은 아야가 아니고 예수가 나와야 돼요. 자, 우리 옆 사람 한번 찔러보세요. 쿡. 예수가 나와야 돼. 얼마나 변화되었느냐가 중요합니다. 정말 내 창자가 다 예수가 되어 있느냐, 내 전부가 그리스도가 되어 있느냐, 이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히 우리는 착각해버리죠. 우리는 육의 사람, 죄인의 그 모습 그대로 있으면서 입으로만 주님, 나는 주님이 구세주인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습니다. 이 고백만 하면은 의롭게 돼서 천국 간다고 가르쳤으니 우리 주님이 말씀하는 거하고 교회에서 가르치는 거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호흡이 예수다. 숨 쉬는 것 자체가 다 예수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호흡을 들이킬 때 예수, 내쉴 때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하루 종일 이렇게 사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사는 사람들 우리 주변에 좀 찾아보기가 굉장히 힘들지 않습니까? 나도 그렇게 살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는 깜빡깜빡 다 예수를 잊어버리고 세상에 일에 빠져서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근데 주님은 24시간 나만 생각하고 내 이름만 부르고 나로 호흡해라. 그걸 원하고 계십니다. 온통 그리스도화 되는 것이 믿음입니다.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이 된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예수의 생기로 사는 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그리고 믿음으로 살리라 할 때 그 살리라가 행위를 말합니다. 행위. 믿음으로 살리라. 근데 우리 교회들은 지금 다 행위를 빼버렸어요. 행위는 안 해도 입으로만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이것은 사단이 만든 교리예요. 성경이 있잖아요. 믿음으로 살리라 할 때 살아야 되는 것은 행위잖아요. 그 초등학생도 다 하는 거예요. 근데 왜 살리라를 빼버렸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행실이 합해져서 심판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이 심판할 때에 믿음하고 행함을 같이 봅니다. 믿음하고 행함을 같이 봐요. 믿는다 해놓고 행하지 않았으면 그거는 다 지옥입니다. 근데 오늘 교회들은 믿기만 하면 행함이 없어도 천국 간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사단이 교묘합니다. 누구를 통해서? 신학자들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목사를 통해서, 신학교를 통해서 다 그 이세를 가르쳐 버렸어요. 큰일 났습니다. 하나님은 행함까지 포함해서 심판한다 그러는데 우리는 행함은 포함되지 않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정신 차리십시오. 심판자는 예수입니다. 예수님이 심판자인데 그분의 말을 들어야지 왜 교회 말을 듣고 교리를 따라가고 신학자의 말을 듣습니까? 나중에 가서 후회할 겁니까? 나중에 가서 어찌하여 이렇게 잘못 가르쳤습니까? 목사님이 그 멱살을 잡고 막 흔들어댈 겁니까? 때는 늦었어요. 오늘 이 복음을 듣는 여러분들은 복된 자입니다. 왜요? 우리가 죽기 전에 이 복음을 들었으니까. 속 사람이 완전히 변하면 행위가 온전히 나온답니다. 그러니까 행위를 하려고 애쓸 필요는 없어요. 행위를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속이 변해야 행위가 나올 거 아니겠습니까? 사과나무를 심어서 사과에 그름을 주고 뭘 해야지 사과를 열리라고 그냥 거기에가 그림을 붙이고 뭐 사과를 모형을 만들어 붙인다고 그게 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 기독교가 어떤 걸 하냐면은 사과나무를 하나 심어 놓고는 거기 사과 안 열리니까
사과 그냥 모형을 붙이기도 하고, 뭐 그림을 가서 붙이기도 하고, 이게 사과나무도 하고, 포장도 하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기독교를 포장시키고 있어요. 가짜들이죠. 교회 건물을 크게 하고, 오늘도, 인천이 이제 기독교가 가장 많이 들어온 지역 중에 하나예요. 우리 인천 소리를 통해서 돌았잖아요. 언더우드 아펜젤라가. 그쪽을 통해서. 그래서 한 40%가 인천이 이 기독교인들인데, 교회도 참 잘 지어놨고, 다 했는데, 제가 안타까운 것은 저 속에 진리가 있어야 되는데, 생명이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교회가 화려한 것은요, 생명이 없다는 반증이에요. 거꾸로입니다. 천주교가 왜 교회 성당을 크게 하느냐? 왜 성베드로 성당을 400년에 걸쳐서 크게 만들었느냐? 진리가 없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그 웅장함에 압도시켜버리려고. 아름답게, 화려하게.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이 성전에 46년을 걸려 지었는데, 예? 그러니까 다 무너진다 그랬어요. 다 무너뜨리라. 우리 한국교회 엄청 아름답게 지었어요. 크게 지었어요. 누가 크게 지었어요. 근데 생명은 없어요. 구원이 없어요. 예수가 없단 말이죠. 초라하면 어떻습니까? 어떠면 어떻습니까? 예수만 있으면 되지. 예수만 있으면 돼요. 생명이 없단 말이죠. 진리가 다 죽어버렸어요. 믿음으로 산다. 예수와 함께 사는 거고, 내가 예수화되는 걸 말해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장 17절, 또 하박국 말씀 2장에, 그 말씀들 다 뭐냐면,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내가 예수화되는 걸 말해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 가려면 반드시 해야 될 것이 내가 예수가 되어야 됩니다. 내 체질이, 내 사고방식이, 내 삶의 모든 패턴이 다 예수님이 살았던 그 모습이 나와야지 천국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듭니까? 감사한 겁니까? 힘들지 않아요. 예수님처럼 되는 게 왜 힘듭니까? 신나고 좋지. 어떤 분들은 그래요. 아휴, 그럼 천국 갈 사람 한 사람도 없네. 왜 없어요? 여기 있지. 여기 있는 분들은 다 갈 사람들 아니에요. 예수처럼 되어서 천국 가라는데 왜 그게 싫습니까? 그게 감사하고, 아이고, 너무 감사합니다. 내가 지금 이제 예수님처럼 한번 되어서 천국 갈랍니다. 이렇게 해야지 그게 성령 충만한 거 아니겠어요? 그 부담을 느끼고 큰일 났구나. 이제 못하겠다. 나는 안 되죠. 내 힘으로는. 근데 우리 성령께서,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그래서 함께 하신다 그랬잖아요. 임마누엘 하시고, 내 속에 함께 오시는 이유가 너 혼자 안 되니까 나랑 같이 하자 이거야. 내가 도와줄게. 그래서 우리의 삶 자체가 다 예수가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만약 예수는 믿는다고 하나 행실이 빠지면은 지옥이라고 주님이 분명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행위가 빠지면 반드시 지옥 간다.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공식을 예수 더하기 행실 빠져 있으면 지옥이다. 요거 공식을 주님이 가르쳐 주신 거예요. 입으로만 주여 주여 외치는 자들이 있죠.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뭐 다 했다 했는데 너희들 지옥 간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여 주여 외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작은 예수로 살라 했건만 겉으로만 황금빛 예수로 변장하고 산다면 죽음입니다. 겉은 예수나 속은 각종 음란으로 차 있는 자는 반드시 죽음입니다. 속이 안 변하면 천국까지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아무리 교회 다니도, 내가 아무리 뭘 말해도 이 속이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변화된 게 아니에요. 그냥 포장한 거지. 그래서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너는 회칠한 무덤처럼 겉에는 너무 패티치 잘해서 화려한데 안에는 그 썩은 뼈 조각들이 굴러다닌다 이거예요. 냄새나는 뼈 조각이. 너희들의 모습이 그거다. 너희도 그렇지 아니지만 겉은 번지르르하지만 속에는 다 그 온갖 더러운 세상 사람과 똑같은 거 들어있지 않냐.
그러면 천국 못 온다. 그 말씀이에요. 그걸 외식이라 그래요. 겉은 교회 다녀서 형식은 갖추었으나 속이 변화되지 않는 것은 이중적이에요. 그게 외식입니다. 우리 많은 크리스찬들이 교회 와서 뭐 하느냐? 외식하는 걸 배워요. 예수가 되는 걸 배우는 게 아니고 외식하는, 어떻게 하면 더 잘 꾸밀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나가 그럴듯한 크리스찬으로 보일 수 있을까? 그거 훈련하는 거예요, 지금. 교회 와서. 목사님들이 신학교 와서 그거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은 속은 안 변했는데 겉은 성도 앞에 설 때 정말 거룩해 보이고 정말 하나님의 종처럼 보일까? 그거 훈련하는 곳이 신학교입니다. 바뀌어야죠. 아멘. 속이 바뀌면 겉은 그냥 따라옵니다. 아멘. 그 신경 쓸 거 없어요, 겉은. 속을 신경 쓰면 돼, 속을. 심보라는 거죠, 심보. 너 심보부터 고쳐라, 이 말이죠. 세상 사람들이 안 오잖아요, 교회에. 왜? 이중적이니까. 나도 가서 저렇게 될까 두려워서 안 옵니다. 분명히 가면은 우리 아버지처럼, 우리 아버지 장로처럼 될 거니까, 우리 아버지 목사처럼 될 거니까, 우리 어머니 권사처럼 될 테니까, 가서 분명히 가서 겉은 그럴듯한데 속은 막 싸우고 욕하고 다 하는 걸 봤거든, 뒤에서. 그러니까 나는 교회 안 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바뀌어야 돼요. 작은 예수가 돼야 돼. 내가 예수가 돼야 돼. 우리 몸은 자라야 됩니다. 믿음도 자라야 되고, 속에 믿음이 그 황금으로 변하는, 그걸 말씀하셨습니다. 너 속에 창자까지 다 황금으로 변해야 된다. 목회자들은 머리에 금관을 쓰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맑은 물에 하나님께서 막 이렇게 넣어보라 그래요. 다 부서서 황금빛 나는 그 모자를 물에다 넣었는데 다 무쇠야. 그 무쇠 멸종관을 쓰고 다 지옥을 한 걸 보여주셨어요. 네. 화려해요. 아, 무슨 박사, 무슨 회장, 노회장, 총회장, 멋지게 다 하는데, 그거 쓰고 다 지옥 가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보여주셨어요. 근데 참 우리 목사님들 불쌍해요. 실컷 주일 한다고 그렇게 한평생 참 헌신한다고 그렇게 했는데 결국 천국에 못 들어가요. 우리 목사님들이 가장 불쌍해요. 그리고 다 돈으로 바꿔버렸어요. 돈 명예로 다 바꿔. 하나님 자리에 돈 명예 갖다 놓고 다 그거 따라가요. 그리고 사탄이 사주하는 거 다 받아요. 불쌍해요, 목사님들. 한평생 목회하고 지옥 가네. 그 사람은 후패하나 속은 날로 새로워져야 됩니다. 소장, 대장이 조금씩 황금으로 변화되어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 세미나에 빠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셔서 올 때마다 하나님께서 교회 문을 한 번 열 때마다 조금씩 구원의 문이 열린다 그랬잖아요. 조금씩 열려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참석해서 계속 듣다 보면은 깨달아져요. 이게 또 몇 분, 우리 든 분도 계시지만 이게 들 때마다 또 그 영감이 달라요. 오는 게 달라요. 또 여러 번 들어야 되고, 이게 10번, 20번, 30번 들어야 돼요. 저도 할 때마다 계속 보는데, 할 때마다 달라요. 그리고 한 번 듣는다고 다 합니까? 100번이고 봐야지. 내 거 될 때까지. 우리 뼈다귀도 한 번 고울 때보다 2번 고우면 더 이렇게 나오고, 3번 고우면 이제 맛있게 나와요. 말씀도 고와야 돼. 내 거를, 완전 내 거를 만들어야 돼. 아니, 한 번 보고 넘어가면 뭐, 내게 됩니까? 다 잊어버리지. 은혜 받는 것이란 변하겠다고 결심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는 것이 은혜입니다. 우리는 은혜를, 아이고, 내가 못하는 거 하나님 그냥 부어주셔서 받았다. 선물로 받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은혜는 내가 내 이 사고방식이 변하고 내 삶이 변하는 게 은혜예요. 죄가 더 이상 지어지지 않는 걸 은혜라고 그래요. 죄 용서받는 게 은혜가 아니고 죄를 안 짓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게 은혜다. 우리는 계속 죄를 지어요. 반복해서 죄 짓고 또 용서받고 은혜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노래 그거 부르고 또 죄 짓잖아요. 그 노래 불렀으면은 다시는 죄를 안 지어야지.
자, 상급을 보는데요. 상급은 무엇입니까? 속이 황금으로 변화가 되되 14K, 18K, 24K 무엇이 되느냐? 그것이 상급입니다. 그러나 죄 지으면 그 모든 것이 흙으로 돌아갑니다. 흙으로 있으면 심판받아요. 하나님은 그랬어요. 금만이 구원받을 수 있다. 천국은 길도 뭐로 되어 있습니까? 길바닥도. 황금으로 되어 있죠. 그러니까 우리도 황금으로 변해야 된답니다. 우리 이게 흙이거든요. 흙으로 사람을 지었기 때문에 이 흙이에요. 죽으면 그대로 다 썩어버려요. 근데 이거를 우리는 영적으로 황금을 빨리 변화시켜야 돼요. 하나님 볼 때는 그 사람이 황금인지 아닌지 다 보여요. 우리는 눈에 안 보여요. 그 사람이 그 사람이고 그래 보이지만 하나님 볼 때는 이 사람이 황금으로 변했구나. 이 사람은 아직도 흙이구나. 이게 그만 보입니다. 우리가 빨리 황금으로 변해야 돼요. 왜? 영원한 그 금만이 영원하고 그 금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입으로만 시인하고 행함이 없으면은 한 달란트 받은 자입니다. 한 달란트 받은 자. 한 달란트 받은 자는 지옥에 떨어지죠. 네. 자 넘어가서 은혜를 받는데 발에 차는 은혜가 있고 그 예수 믿고 우리가 하면은 발에 차는 은혜가 옵니다. 근데 무릎 꿇어서 회개를 하면은 그러면은 이 무릎까지 옵니다. 무릎. 이제 회개할 때 어떻게 합니까? 무릎을 꿇잖아요. 무릎 꿇지 않습니까? 그 무릎 꿇는 그게 무릎까지 오는 은혜예요. 그리고 허벅지까지 이제 은혜가 오는데 이 허벅지는 말씀대로 사는 은혜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떻습니까? 회개에 머물러 있습니까? 아니면 입으로만 고백하는 신앙입니까? 아니면 삶을 삽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삶을 산다면은 허벅지까지 온 은혜를 지금 받고 있었고요. 이제 점점 더 은혜가 충만하면은 가슴까지 자라난답니다. 그리고 내 내장이 황금으로 변화되어서 이제 머리까지 청결한 은혜로 갈 때 그때 여러분 천국에 알곡이 돼서 이제 천국 들어가는 거예요. 천국에 알곡. 그러니까 알곡도 안 됐는데 나이는 먹었고 죽음은 가까이 오고 어떻게 할 거예요? 에라 모르겠다. 어떻게 되겠지? 그렇게 할 겁니까? 내 영 하나밖에 없는 영혼을 포기할 겁니까? 무책임하게 그렇게 버리면 안 돼요. 내 영혼은 내가 책임져야 돼요. 알곡을 만들어요. 알곡. 황금으로 만드는 거 알곡을 만들어서 가야 되는데 이 한국 노인네들이 지금 평균 나이가요. 남자가 60, 80, 한 20세가 되고 여자분들이 한 87세인가 그래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1번, 한 번인가 두 번째인가 그래요. 너무 오래 살아요. 자, 좋다 이거예요. 오래 사는 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동안에 먹고 놀고 여가를 즐길 게 아니라 천국 백성 될 준비를 해야 된다 이거죠. 얼마나 좋습니까? 은퇴해서 뭐 시간 많겠다. 되고 있는 그 우리 누진 군사가 이제 작년인가 은퇴를 했어요. 62세인가요? 은퇴가? 공무원들이? 62세인가? 60세인가요? 어쨌든 은퇴를 했는데, 예, 이제 좀 쉬고 놀고 이제 좀 이렇게 여행도 다니고 할 만한데, 이 보험이 들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쉴 새 없이 공부하고 말씀하고 한대요. 좋은 거라고. 놀면 뭐 할 겁니까, 놀면 뭐 할 거예요. 천국을 준비해야지. 진짜 준비는 천국 준비입니다. 이 세상에는 잠시 왔다 가는 겁니다. 뭐 여기서 누구는 성공했다, 누구는 실패했다. 그 의미가 없는 거예요. 성공은 뭐냐? 천국 가는 거고, 실패는 천국 못 가는 게 실패예요. 돈 많이 벌고, 적게 벌고, 뭐 세상에 이름 나고 안 나고 소용 하나도 없어요. 내가 천국 가느냐 못 가느냐 거기 있어요. 거지 나사로도 천국 가니까 성공한 거고, 그 부자도 지옥 가니까 실패한 거예요. 이 세상 거 부러워하지 마세요. 이 세상은 정욕적이고 마귀적이라 그랬어요. 이 세상 모든 것들이 다 마귀로부터 온다 그랬어요. 이거를 놓아야 돼요. 그리고 예수를 잡아야 된다. 오늘부터 우리 열심히
믿음으로 산다. 이거는 입으로만 아니에요. 삶 자체가 호흡까지 숨 하나 쉬는 것까지 다 예수로 바뀌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24번으로 넘어갑니다. 사람 찾아가서 죄를 고백해야 진정한 회개다. 여러분, 죄를 짓고 회개하면 되지 이런 말을 흔히 하는데 회개를 잘 몰라서 그래요. 회개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회개하면 하나님 용서해 주셔요. 근데 회개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이고 이 회개만 가지고도 우리가 세미나를 한번 했어요. 이 두꺼운 책을 가지고 회개를 했단 말이죠. 어떻게 해야 될지. 그 책도 이제 있어요, 지금. 나중에 한번 하겠습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죄를 용서받으려면 반드시 범죄한 것을 입으로 고백해야 됩니다. 네 죄를 네가 알렸다. 그리고 자기가 내가 무슨 죄를 지었습니다라고 우리 지금 세상 법에도요. 그 판사가 물을 때 그 죄를 고백을 해야 됩니다. 반드시 시인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께 대하여 범죄한 것은 하나님께 고백하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범죄한 거 하나님께 가서 반드시 입으로 토설해. 내가 토설치 않아 할 때 내 속이 불난다 그랬어요. 신음한다 그랬어요. 너무 힘들다. 그래서 내가 토설할 때에 비로소 내가 시원해지고 나은 거예요. 죄를 품고 있는 것은 이거 죽는 거예요. 불이에요, 불. 빨리 토설해버려야 돼. 그래서 하나님께 토설하고 고백하면 됩니다. 하나님, 내가 11조를 어떻게 하고, 교회 돈을 어떻게 하고, 내가, 우상을 섬기고, 뭐 이런 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께 대한 계명, 여기서 하나님께만 고백하면 되는데,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에 대한 죄들이에요. 부모한테 효도하는 거, 살인, 간음, 도적질, 거짓 증거, 탐욕, 이런 것들은 다 사람에 가는 거예요. 근데 사람에게 범죄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느냐? 사람에게 범죄한 것은 하나님께 회개는 반드시 해야 되고, 문제는 범죄한 당사자를 찾아가서 그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어려운 거예요, 이게. 자, 마태복음 5장 23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를 송사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하라. 그 송사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관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데 지금 제단에다가 지금 예물도 드리고 막 하단 말이죠. 근데 형제를 먼저 화해를 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무리 네가 하나님 앞에 와도 그 사람하고 묶인 걸 풀지 않으면 이 예배가, 이 예물이 올라가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가르치신 회개 방법입니다. 이거 3분을 제가 이야기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시험을 받더라고요. 남편이 아내 몰래 외도를 했다면, 그러면 그 남편이 하나님 내가 외도했습니다 하고 하나님께만 회개했다 칩시다. 회개가 될까요, 안 될까요? 그 아내에게 내가 외도했다고 말을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예? 하나님이 용서를 받으려면은 하나님께만 몰래 가서 뭐 회개만 하면 됩니까? 우리는 많은 사람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만 하면 되는 줄 알고. 근데 그 사람에게 죄 지었잖아요. 그 아내에게 죄를 지었으니까 그 아내에게 가서도 내가 외도했다는 걸 말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하니까 막 사람들이 시험을 받아요. 이거 그거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어떻게 그걸 다 그거 합니까? 그러면서 어떤 또 여자 전사님도 가버리더라고. 다 저기 의정부 쪽에 어디 난 하는 그 받은 거 전해주기만 했는데 왜 내한테 화를 내고 막 가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전해준 것밖에 없는데 누가 하고 싶겠어요 이것도. 여러분 하나님께 가서 그냥 회개하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얼마나 편할까요? 저도 편하고 여러분도 편하고 다 편할 텐데 하나님 이걸 가르쳐주시니까 저도 부담스러워요 말하기가. 근데 이게 사실이에요. 근데 너무 부끄러워.
그리고 그걸 다 일일이 말해야 돼요. 어떻게 했다는 거. 근데 하나님 가르쳐 주시는데 왜 그러면 그렇게 말해야 되느냐? 죄를 지을 때 마귀가 들어와요. 귀신들이 들어와요. 음란한 것은 음란 귀신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몸속에 자리를 잡아버려요. 그럼 회개를 해야 되는데, 회개하면 죄는 용서받는데 이게 안 나가. 들어갔던 걸 내보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뭐 들어온지 안 들어온지도 몰라. 하도 많아가지고. 근데 내가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그 말을 할 때에 이 속에 들었던 것이 나가는 거예요. 그걸 가르쳐 주시더라고. 귀신을 내보내야 되니까. 음란 귀신. 한번 들어오면 안 나가거든요. 한번 죄 지었던 사람은 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게 없는 귀신이 안에 있기 때문에. 이게 내보내야 되는 것은 내가 고백을 해야 돼요. 내 수치를 내가 말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수치를 극도로 느낄 때 마귀가 나가요. 수치를 안 느끼면 안 나가요. 엄청 부끄러워요. 가늠한 여자가 현장에 잡혀서 왔을 때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그 벌거벗고 와서 그냥 많은 사람 앞에서 다 수치를 할 때 나가는 거예요. 내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앞에서 고백하는 거예요. 그때 나갑니다. 숨기면 어떻게 하냐. 마귀도 숨어버리더라고. 그 음란을 다 숨기잖아요. 그 죄를. 그러면 영원히 속에 숨어버려요. 안 나와. 그리고 지옥까지 같이 가는 거예요. 이 비밀을 누가 알겠냐, 이게.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이 안 가르쳐주면 저도 모르죠. 이 비밀을 아는 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다 지옥 가는 거죠. 근데 가늠하는 자가 누가 있습니까? 상대방을 찾아가서 회개. 그래서 지난번에 할 때 돌아가신 또 어떤 선교사님인데 그 선교사님하고 또 트러블이 난 또 여전사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여전사한테 네가 가서 그 사람과 풀자 하면 너는 나 앞에 용서 없다 그러더라고. 그 사람하고. 근데 그 사람 죽어버렸어요. 어떡할 거냐고. 죽기 전에 빨리 가서 여기서 네가 감옥 가기 전에 빨리 가서 사과하라. 풀어라 이거예요. 이런 영적 비밀들, 이 성경에 다 있는 거거든요. 있는데도 몰라요. 그러면서 천국 간다고요? 천국이 안 가져요. 4번에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회개를 해도 용서받지 못하고 있고 용서를 받아도 귀신은 안 나간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다시 또 죄를 짓는 거예요. 용서받고 또 죄 짓고 용서받고 또 죄 짓고 그 이제 루터도 용서받은 죄인이라고 했는데 용서받고 죄 짓고 그렇게 우리 인간은 죽을 때까지 안 할 수 없다. 계속 반복이다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회개를 그렇게 안 하니까 이 속에 있는 게 안 나가니까 계속 죄를 짓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들 그걸 알고 그 속에 있는 걸 빨리 네가 토설해서 고백해서 내보내라 해야 되는데 목사님도 몰라. 그래 같이 가는 거예요. 같이. 그러면서 맨날 하나님의 은혜의 하나님만 찾는 거예요. 사랑의 하나님 용서해 주셔. 우리를 설마 버리겠어? 한번 택한 백성 버리겠어? 안 버리면 참 좋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안 버리기를 원하지만은 내가 버릴 짓을 하니까 하나님 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래요. 야, 이거 내 죄를 고백하면 상대방이 듣고 화를 내고 만약 이걸 내가 아내나 남편에게 말하면 나를 이혼하자고 할 텐데 큰일 났다. 말 못하겠다. 닫아버리자. 숨겨버려. 꽁꽁 숨겨버려. 그러면은 그 죄는 영원히 꽁꽁 숨겨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죄는 들추어내기 싫어하잖아요. 숨기려고. 자꾸 숨기려고 그러잖아요. 회개는 하는데 숨기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누가복음 17장 3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계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 7번이라도 내게 죄를 넣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그것도 용서해 주는 것도요. 그 사람이 회개하는데 용서해 줄 수는 없어요. 분명히 죄를 지었으면 와서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그래 할 때 용서해 주는 거지. 하나님도 그러시더라고. 하나님 우리는 무조건 예수의 사랑으로 다 용서해 줘야 됩니까? 아니 그가 회개도 안 하는데 어떻게 용서해 주냐 이거죠. 와서 잘못했다고 할 때 용서해 주는 거라 말이죠. 그래도 우리는 뭐 다 덮어버려.
마음 용서하는 것도 있죠,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와서 했다. 그리고 이 핵심은 뭐냐면은 죄를 자기가 입으로 토스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 사람 앞에 가서. 25번. 물질이 많아지면 반드시 교만해진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물질이 많아지면 반드시 교만해진다. 그래서 부자가 천국 못 간다. 이 말씀을 하죠. 부자들은 못 가요. 부자라서 못 가는 게 아니라 부자가 되면 그 마음에 물질이 하나님 자리를 대신해 버려요. 그리고 자기가 그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 버려요. 그러니까 천국 가기는, 그래서 제가 흔히 이런 말을 해요. 한강을 건너는데 한강이 한 1km 되죠? 지름이, 이 거리가. 헤엄쳐서 한번 건너보셨습니까? 아직. 근데 건너가는데, 그럼 만약에 건너가야 될 일이 있다면은, 옷도 다 벗고 그냥, 그렇게 건너가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여기 한 50km짜리 금괴가 있는데, 이거 잃어버리면 안 되니까, 그 금괴를 지고 헤엄치고 건너갈 겁니까? 어떻게 갈 겁니까? 금괴가 50km짜리를 버리고 갈 수 있습니까? 그 우무지고 가야지. 그냥 가야 돼요?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네가 나를 쫓아오려고 할 때는 다 버려야 된다. 가족도 걸그쳐요, 그때는. 가족, 부모, 처자, 형제 다 버리라 그랬잖아요. 전투도 버리고, 너 자신도 다 십자가 못 박고, 그리고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않으면 나에게 올 수 없다. 이렇게 말해요.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않으면 올 수 없다.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럼 주님 먹고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다 버림이랍니까? 알아서 하십시오, 그거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더라 이거예요. 주님은. 우리는 가지고 싶은데 주님은 버리라고 하니까. 왜? 버려야 네가 저 한강을 건너갈 거 아니냐고. 천국길이 다 버려야 가는 것이지 네가 다 울무시고 간다? 못 가. 그 에스겔 28장에 두로왕이 나오는데, 이 두로왕이 무역을 많이 해가지고 돈을 많이 번 사람이에요. 엄청 돈을 많이 벌어서. 그 도로가 저기 바닷가에 있거든요. 바닷가에서 항구가 있어가지고 하나님이 그 두로왕에게 하는데,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네 마음이 교만하여 말하기를 나는 신이라 내가 하나님의 자리 곧 바다 중심에 앉았다 하도다. 네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채 할지라도 너는 사람이요 신이 아니오늘 네가 다니엘보다 지혜로워서 은밀한 것을 깨닫지 못할 것이 없다 하고, 또 네 지혜와 총명으로 재물을 얻었으며 금, 은을 곳간에 저축하였으며 내 큰 지혜와 장삼으로 재물을 더하고 그 재물로 인하여 네 마음이 교만하였도다. 돈 때문에 교만해졌죠. 솔로몬이 처음에 잘 나가다가 돈 많아지니까 교만해서 하나님 배신하고 거기에 온갖 우상들 다 성전에 채워버렸어요. 그러니까 돈이 들어오면은 빨리 이게 나눠주고 먹이고 다 써야지, 그걸 끌어안아버리면은 이제 큰일 납니다. 천국 못 갑니다. 네. 하나님이, 이 3번에는 하나님이 친히 주신 말씀입니다. 자, 같이 읽어봅시다. 물질 많아지면 예외 없이 다 교만해진다. 내 정도를 회개시키라. 이 말씀을 저한테 주셨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 목사님들, 가난한 분은 좀 가난한데, 또 부자 목사님들은 다 부자입니다. 돈도 많고. 뭐 1조 대 부자 목사님도 몇 분 있어요. 1조. 돈이 1조가 넘어요. 그런 목사님이 한 4-5분 된다 그래요, 한국에. 다 이 돈 많아지면은 교만해집니다. 목사가 교만해지면 그 다음에 여자에게 치중하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돈 다음에 음란이 따라온대요. 돈과 음란은 같이 따라온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목사들이 물질에 넘어지고 음란에 넘어진다고 한 거죠. 자, 교만이 무엇인가? 교만은 생각이 예수에게 있다가 다른 곳으로 가는 것을 말합니다. 날마다 자기를 처복종시켜야 됩니다. 겸손해지라, 낮아지라. 이것이 하나님 명령입니다. 물질이 많아지면 목사들이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고 하나님인 채 합니다.
여호와의 회의에 참여하지 않았으면서도 하나님이 참다는 거예요. 이 목사님들이 돈 좀 있고 명예가 주어지면은 얼른 하나님 보좌에 자기가 딱 앉아버려요. 하나님 빚겠어요. 내가 앉아야 되겠습니다. 그게 교만이고, 그게 목사님들이 목에 이제 기부스를 하는 거죠. 천국 가겠습니까? 하나님 자리 뺏었는데. 큰 교회 목사는 거의 다 뺏었어요. 하나님 자리에. 하나님 자리에 차고 앉았어요. 저도 하나님 자리를 빼앗았던 적이 있어요. 하나님 그랬어요. 네가 내 자리를 넘보느냐 그랬어요. 네가 감히 내 자리를 넘보느냐. 저 넘본 적이 없거든요. 교만하니까 그게 넘본 거래요. 무서운 거 아닙니까? 하나님 자리를 넘보다니 그거는 용서 없습니다. 그게 일계명이 없는 것이고 그게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 몰라요. 이걸 영적으로 눈을 보면은 막 우리는 엄청 많은 죄를 지었는데도 영의 눈이 안 열리니까 다 잘 믿는 것 같고 저 목사님도 천국 갈 것 같고 이 목사님도 갈 것 같고 요 교회도 갈 것 같고 다 갈 것 같은데 갈 교회가 없어요. 예수의 부활만 전하다 하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런데 주의 종들이 하나님을 자기의 액세서리로 만들고 있습니다. 모두 뱃속 깊숙한 곳에 교만만 있다고 하셨습니다. 교만을 뱃속 깊숙한 곳에 넣어놓고 있어요. 그러니 참 저도 문제가 많고 여러분도 정신을 차려야 되겠고 우리 한국교회 목사님들 전체가 정신을 차려야 될 거예요. 누굴 걱정합니까 지금? 세상에 안 믿는 사람을 왜 걱정합니까? 본인 자신을 걱정해야지. 목사님 그분 자신을 걱정해야지. 그 교회 성도들을 걱정해야지. 무슨 밖에 전도를 한다고요? 전도를 왜 합니까? 본인부터 전도를 받아야 되고 본인부터 천국 가는 그걸 해결해야 되는데 본인도 못 가면서 배나 지옥자식 만들려고 또 전도했어요? 전도하지 마라 그럽니다. 배나 지옥자식 만드는 거 아니에요. 너희가 한 영혼을 얻기 위해서 천하를 두루 다니다가 한 영혼을 얻으면 배나 지옥자식을 만든다고 예수님이 마태복음 23장에 아주 엄중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한국교회가 지금 다 모아가지고 전도해가지고 교회 봉식해서 지옥 보내고 있는 거예요. 전도할 게 아니라 나 자신을 전도시켰어요. 나 자신을. 자, 26번 목사들이 바다 가운데 누워있다 그랬습니다. 목사들이 바다 가운데 누워있대요. 오늘 목회자들이 두로왕처럼 교만해지고 있음을 하나님께서 한탄하십니다. 두로왕은 바다 중심에 앉아서 자기를 하나님이라 생각했다는 거죠. 에스겔 28장 2절 같이 읽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네 마음이 교만하여 말하기를 나는 신이라 내가 하나님의 자리 곧 바다 중심에 앉았다 하도다. 이 바다 중심 내가 이 부평은 제일 중심이 어디입니까? 부평역 쪽인가요? 제일 번화가가 어디입니까? 여기입니까? 여기도 복잡하던데 여기 큰 교회 하나 세워놓고 바다 중심에 딱 앉아가지고 그래서 내가 그래도 부평에서 제일 큰 교회인데 저 인천에서 제일 큰 교회인데 뭐 그러고 우리나라 그거 좋아하잖아요. 순위 매기는 거. 우리 세계에서 1위부터 7위까지 큰 교회가 우리 한국에 있다나 뭐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런 거 순위 매기기 좋아해요. 그러면서 뭐 합니까? 그 사람 높이고 그 교회 높이고 그 목사 높여서 바다 중심에 다 앉혀버리는 거죠. 하나는 그거 원치 않습니다. 큰 거를 왜 자랑합니까? 한 사람이라도 예수를 제대로 믿는 걸 자랑해야지. 건물 자랑하는 것 자체가 이미 맛이 갔다는 거예요. 이미 진리에서 저 멀리 가 있다는 거예요. 성도 몇 명이니까 이거 물어보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이미 중심은 저 멀리, 그 사람 하나님 사람 아니에요. 하나님 사람 아니라는 증거가 뭐냐? 성도가 몇 명 모입니까? 뭐 쓸데없는 소리. 거기에 진짜 진리가 있냐? 그걸 물어봐야지. 우리 그러잖아요. 성도가 몇 명 모입니까? 몇 명 모이면 뭐 보내줄 거예요? 가짜잖아요, 그거. 가짜야, 가짜야. 진짜 예수다운 예수가 있느냐고, 그 교회에. 그 목사님이 진짜 예수의 모습이 나오냐고 물어봐야지.
바다 가운데 앉았다는 것은 이거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겁니다. 자기를 하나님인 것처럼 생각한다는 거예요. 오늘날 목사들이 하나같이 하나님 이체한다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큰 교회나 적은 교회나 목사들은 성도들을 거느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큰 교회에 몇만 명 모이는 교회만 교만한 게 아니고 몇십 명 모이는 그 목사님, 개척교회 목사님도 교만하대요. 왜? 내가 성도를 거느리고 있으니까. 근데 하나님은 우상 숭배와 교만은 똑같이 용서받지 못할 죄임을 경고하셨습니다. 우상 숭배하고 교만, 이 두 죄는 용서받지 못할 죄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체하는 것은 내 자랑하는 것이랍니다. 내가 잘난 체 하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 그 제발 좀 하세요. 이거 내 교회 내가 말이야, 내가 세웠잖아. 내가 가서 안수하니까 내가 그 병이 낫고, 내가 가서 그 수많은 영혼을 전도했고, 회개해야 됩니다. 그게 교만인 거예요. 상급은 다 날아갔어요. 했던 거 다 날아가 버렸습니다. 왜? 내가 했다고 했으니까. 주님이 하셨다고 해야 되는데 내가 했다고 한 거예요. 다 끝났어요. 그건. 그리고 죄만 짓는 거예요. 실컷 주의 일하고 죄만 짓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높인 거예요. 하나님 안 높이고 나를 높였어요. 우리 이 죄 엄청 지었습니다. 내가 했다고. 그래서 주어의 내가를 빼버려야 됩니다. 내가 했다. 그 내가가 죽인다니까요. 우리를 교만케 만든다는 거예요. 주님이 하셨습니다. 벌레 맡아 못한 나 같은 자를 들어서 하나님이 그곳에 보내서 많은 영혼 전도하게 하셔서 정말 못할 것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이렇게 말하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얼마나 좋습니까? 내가 했대요, 내가. 하나님 외면합니다. 고개를 돌리십니다. 네가 했어? 잘해봐라. 넌 나와 상관이 없다. 넌 나와 상관이 없다. 그게 두로왕이에요. 근데 그 두로왕의 길을 우리가 목사님이 다 가고 있대요. 다 자기가 바다 중심에 앉아 있는 거예요. 얼마나 목사님들이 자랑을 많이 하는지, 모이기만 하면 자기 자랑이에요. 우리 한국 분들은 또 나이 많은 분들은 손주 자랑, 뭐 자식 자랑부터 시작해서 자랑 하나님 없는 거죠. 하나님은 그래요. 내 자랑만 해라 그래. 내 자랑. 내 자랑만 해다오. 그럼 내가 너를 높여줄게. 근데 우리는 하나님 무시하고 나를 높여, 나를. 재물 많은 자가 하나님 취합니다. 없는 자들은 겸손한 것 같으나 그들 역시도 교만하답니다. 가난하면서도 교만하고, 있는 자는 있는 대로 교만하고, 다 교만하대요, 하나님이. 네. 이란 교주들은 교만하답니다. 겉으로는 아닌 체 하면서 속으로는 거만하고 교만한 목사들을 말합니다. 특별히 은사자들, 뭐 좀 역사가 이렇게 있다 하는 사람들, 다 교만하답니다. 내가 한 것처럼. 그들은 자신이 하나님인 줄 착각한답니다. 너는 피조물이요 사람이요 신이 아니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나 돈을 받은 은사자들이 교만합니다. 금과 은을 곳간에 많이 저축한 자들도 교만하답니다. 통장에 뭐 수억씩 수십억씩 해놓은 그런 분들 다 교만하답니다. 자신의 말이 법인 양 하는 자들, 특히 목사들이 교만하다. 성공한 목회자들은 하나님이 자기만 사랑한다고 생각하고 자기만이 하나님을 대신한다고 착각한답니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바다 위에 누워 있는 것이라고 하나님이 해석을 해주셨어요. 우리가 뭐 바다 위에 누워 있는 게 뭔지 어떻게 알 겁니까? 바다에 누워 있다, 뭐 보트 타고 누워 있냐, 아니면 뭐 고무투브 타고 누워 있냐. 근데 바다에 누워 있다는 것은 교만하는 걸 말하는 거야. 하나님 자리에 앉는 것이다. 그러니 정말 이 에스겔서 28장 말씀처럼 거의 모든 하나님의 목사님들과 교회들과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지금 그렇게 바다 위에 누워 있다는 걸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27번. 자기 자랑할 때 사단이 들어온다고 하셨습니다. 자기 자랑.
네. 오늘 회개할 게 많죠?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밤새도록 회개해도 다 못 죽을 때까지 못 할걸요? 근데 우리 기도해보면 회개할 게 없어. 너무 착해. 너무 내가 잘 사는 것 같아. 근데 하나님 말씀을 깊이 들어가면은 다 죄밖에 안 나옵니다. 이 손에 뭐 우리가 깨끗한 거 같죠? 현미경으로 보면은 세균이 수십만 마리가 울울거린다고 그러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렌즈로 다 봐야 돼, 내 속을. 우글우글 거려요, 지금. 네. 자랑할 때 사단이 들어온답니다. 왜냐하면 자랑은 사단의 것이기 때문에. 자랑은요, 사단의 소유물입니다. 교만도 사단 거잖아요. 자랑도 사단 거예요. 내가 남을 칭찬하는 것은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남은 칭찬 많이 해주세요. 남은 칭찬 많이 해주세요. 내가 나를 칭찬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또 은근히 칭찬해 주기를 바랄 때도 있어요. 둘러 쳐가지고 칭찬하게 만드는 사람도 있어. 아니, 그것도 교만이랍니다. 자, 잠언 27장 2절 같이 읽습니다. 타인으로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으로는 말며 외인으로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술로는 말지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은 모든 자들에게 칭찬을 받도록 살아야 하면 당연하죠. 그렇지만 칭찬이나 자랑을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사단이 틈타고 들어와요. 칭찬 받을 때 사단이 또 들어온단 말이죠. 으쓱하게 만들고. 제가 이 세미나를 옛날에 여전도 회관 같은 데서 하고, 그래서 뭐, 아니, 목사님 그걸 어떻게 하느냐고 막 칭찬하고 막 자랑하면은 너 으쓱해요. 우쭐해요. 하나님이 이놈, 어떻게 네가 그걸 네가 받냐 이거지. 네가 그거 받는다고 우쭐해? 네가 뭐 잘난 줄 알아?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다 보시잖아요. 속 겉으로는 겸손한 척하지. 아이고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하나님께 속으로는 다 받으면서 그것까지도 하나님 지적하셔요. 어찌하랍니까? 어찌하랍니까? 칭찬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자랑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사단은 기회만 있으면 우리 속에 들어오려고 하기 때문에 들어와야 되잖아요. 들어와야 되는데 기회를 찾아요. 제가 빨리 교만해야 내가 들어가는데 어떻게 좀 교만할 방법이 없나? 입술로 막 자랑하게 만들고 그때 막 쑥쑥쑥 들어가는 거예요. 막 남들이 막 박수 칠 때 박수 치는 게 무서워요. 박수 치잖아요. 요즘 앞에 세워놓고 박수 치죠? 싹싹 다 들어가요. 왜? 그 영광을 받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될 걸 사람이 돌려버리는 거예요. 헤롯 왕이 이건 사람의 소리가 아니고 신의 소리로다. 백성들이 막 박수만 치고 와 널 하니까 하나님이 그 즉사시켜 버렸어요. 헤롯 왕을 즉사시켜 버렸어요. 교만한 걸 못 봐줘요. 벨사살 왕이 하나님 그 그릇에다가 제사 그릇에다가 술 따라 먹고 파티하니까 그날 나라 뺏어버리고 다 죽여버렸어요. 무서운 거예요. 자랑할 때 사단이 들어와요. 보이게 들어옵니까? 안 보이게 들어오죠. 절대 내 자랑하지 마십시오. 잘난 게 무엇입니까? 죄밖에 안 지어놓고. 여러분, 우리 돌아보면 죄밖에 안 지었어요, 하나님 앞에. 주님 피눈물 나게 했어요. 내가 요즘도 기도하는 내용이 하나님, 내가 주님 눈에 피눈물 나게 한 것밖에 없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가 주님 피눈물 나게 밖에. 주님은 눈물을 용광로같이 붉은 피를 계속 흘려요. 너무 슬퍼서. 제가 그 눈물을 흘리게 한 장본이 아니겠어요? 여러분은 눈물 안 흘렸겠습니까? 여러분 눈물 흘렸어요. 흘리겠어요, 하나님. 그리고 무슨 자랑이에요? 죄밖에 없는데. 자랑하십시오. 죄 있는 걸 자랑하세요, 죄인. 사도 바울처럼 나 죄밖에 안 지었습니다. 나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그 죄는 자랑하세요. 괜찮습니다. 낮아짐을 자랑하세요. 그러나 잘난 것을 자랑하지 마세요.
잘났다면 그건 하나님이 다 은혜 주신 거죠. 하나님 주셔서 한 것이고, 하나님을 자랑하면은 그거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죠. 자, 28번 에스겔 44장 글자 하나까지 다 외워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41장에서 45장까지 다시 읽으라 하셨고, 44장은 아예 글자까지 다 외우라. 그리고 그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하나님의 성소는 거룩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런 아직도 뭐 이 교회당인지 예배당인지 이게 뭐 성전으로 불러야 될지 안 불러야 될지 뭐 맨날 싸우는데 하나님 성전입니다. 교회는 하나님 성전이에요. 여기가 예배 안 드릴 때는 하나님 성전이 아니었어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구별하고 예배 드리면 이게 성전이 되는 거예요. 영광 받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 성전 안에서 죄를 짓는 것을 하나님이 용납지 않습니다. 그리고 성소는 거룩하고 그 거룩한 곳을 통해서 하나님이 문으로 들어오는데 하나님이 들어온 문이기 때문에 더러운 자나 간음한 자는 들어올 수 없다 그랬습니다. 에스겔 44장 1절 말씀 읽습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소 동향한 바깥문에 돌아오시니 그 문이 닫히었더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 문은 닫고 다시 열지 못할지니 아무 사람도 그리로 들어오지 못할 것은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그리로 들어왔음이라. 그러므로 닫아둘지니라. 이게 에스겔 44장에 나온 말씀인데 이게 무슨 말인가? 이게 우리하고 무슨 상관인가? 생각하겠죠. 그래서 우리 에스겔서 읽으면 잠 잘 옵니다. 잠 안 올 때는 에스겔서 읽으면 잠 금방 와버리죠. 한 장만 읽으면 벌써 무슨 뜻인지 모르니까 그냥 잠이 시룩시룩 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해석을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한 곳이기에 거룩한 제사장만 올라갈 수 있다. 이걸 말해요. 성전. 이 자리에는 아무나 올라올 수 없다. 거룩한 제사장만 올라갈 수 있다. 그리고 그 제사장도 죄를 지어서는 올라가면 안 된다. 스스로 성결해야 된다. 제사장이 성전에 올라갈 때는 적어도 3일 동안은 부부생활을 하면 안 됩니다. 근데 그거를 하나님 그대로 지금 목사들한테 이야기하더라고요. 목회자들은 설교하러 올라갈 때 3일 전에 안에 부부생활 하면 안 된다. 딱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레위기와 민수기를 다시 보고 제사장법을 배워라. 그 법이 유효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에스겔 뒷부분은 제사법에 대해서 쫙 나옵니다. 레위기 민수기에 대한 제사가 다시 회복되는 것을 기록해 놨습니다. 지금 제사장들이 왜 잘못되었는가? 칼빈이 하나님 머리 위에 올라가 있고요. 칼빈의 가르침, 장로교에서는 칼빈의 가르침을 따라가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근위 위에 칼빈 교리가 있다는 거죠. 어느 전에 지금 뭐 중국에서 온 조순족 목사님하고 만났는데 물어보니까 또 저기 뭐 어떤 유명한 저기 천안에 있는 그 백석교단하고 연결해서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아니 백석교단도 그 총신하고 같은데 그 갈려서 나간 교회인데 그 칼빈주의인데 그 백석교단 그 교수들이 저를 엄청 욕하고 막 그렇게 공격을 했거든요. 그건 안 맞거든 교리가. 근데 지금 칼빈을 하나님보다 높이 올려놨어요. 그래서 이 교리를 문제 삼으면은 아예 죽이려고 작정을 하고 나옵니다. 에스겔 44장은 아예 다 외워라 그랬습니다. 너는 평생 하나님 없었고 내가 거룩하기 때문에 마땅히 거룩한 제사장의 권력을 다 사용했다. 남용했다. 목사 안수할 때 하나님은 사단을 꺾을 권세를 주셨는데 그 권세를 목사들은 하나님 백성들을 자기 종 삼는 데 사용하고 있다 했어요. 목사가 안수받을 때 이 영권이 임합니다. 전도사와 목사는 달라요. 전도사하고 목사 안수 줄 때 그 목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영권이 있습니다. 영권이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목사 안수할 때 그 임한다고 했었고요. 근데 그 영권을 딱 받으면 그거 하나님을 위해서 써야 되는데
그 양떼들, 성도들을 자기 백성, 자기 말 잘 듣는 사람으로 만드는 데 사용한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목사들이 성도들을 훈련시켜서 자기 양을 만드는, 그 제자 훈련 조심해야 됩니다. 제자 시커들 사랑교회에 제자 훈련 시켰는데 그게 예수 제자가 아니라 옥하는 제자가 되어버린 거예요. 옥하는 제자. 하용조 제자가 되어버린 거야. 심각합니다. 예수 제자가 안 나와요. 인간 제자가 나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걸 지적하더라고요. 목사들이 영권 받아가지고는 그 영권 가지고 그걸 백성들 자기 양 삼아버린다는 거죠. 하나님 양으로 삼아야 되는데 자기 원하는 양 만들어버린다. 하나님의 종들은 거룩해야만 성전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더러운 채로 들어가면 죽어요. 그래서 옛날에 대지사장들도 지성소에 들어갈 때는 그 줄을 묶고 나갔잖아요. 죽으면 끄집어내야 되니까. 하나님 적사시켜버려요. 나답과 아비후가 제사장이었지만 다른 불 들이다가 죽어버렸잖아요. 하나님 용납하지 않습니다. 지금 신약이니까 봐주니까 그렇지. 옛날 같으면 다 죽어요, 그냥. 죄 짓고 나가면 죽여버려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기 때문에 도무지 용납할 수 없는 거죠. 그리고 모세한테도 그랬잖아요. 이 100만, 200만 되는 거 다 쓸어버리겠다 그랬어요. 그리고 너만 두고 다시 나는 민족을 일으키겠다 그랬어요. 너 하나 두고 다 죽이겠다는 거죠.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설마 뭐 다 아니에요. 다 죽이십니다. 그럼 하나님 너무 잔인하신다 이렇게 말하는데 뭐가 잔인해요? 내가 죄를 지어서 죽으면서 뭘 잔인해요? 다 죽인다 그랬어요. 모세 혼자 두고는. 모세도 말 안 들을 때 모세도 죽이려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어요. 두려워하지 않아요. 요즘 아이들이 부모 안 무서워한 것처럼 요즘 성도들 하나님 안 무서워해요. 그러니까 마음대로 죄 짓고 마음대로 하죠. 이것들을 종들에게 가르치라고 했어요, 저한테. 목사들한테 가르치라는 거예요. 좀 배웠다고 하는 박사들, 교수들, 꺾으라 그랬어요. 꺾으라. 죽는다. 지옥 간다. 신학 지식 다 버려라. 깨끗이 신학 지식 다 버려라. 신학은 사람이 가르칠 뿐이다. 신학 버려라 그랬어요. 자, 에스겔 44장 9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 중에 있는 이방인 중에 마음과 몸이 할 일을 받지 않은 이방인은 내 성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옛날에는 이방인들이나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은 성소에 못 들어갑니다. 근데 지금은 신약 시대니까 너나 나나 다 들어와서 좋아요. 그까지는 좋은데 이게 아무리 쉬우지 말아요. 여기에 가수들 간증시키지 마라 이거예요. 연예인들 간증시키지 마라 이거예요. 거룩한 곳에 가증한 것을 씌웠도다 하는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내가 영광받는 거룩한 성소에 가증한 것들을 씌웠다. 저들은 가서 술집에 가서 노래 부를 거 아니에요. 음란한 거 다 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성경에 와서 또 장로네 집사네 해가지고 또 할 거 아니에요. 거룩한 곳에 가요. 그래서 내 단을 다 더럽혔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청년들 앞에 쭉 마이크 들고 하나씩 쓴 거 합당치 않다. 거룩한 곳에 가는 것을 세웠다. 그들은 금요일날 토요일날 먹고 마시고 음란하고 다 해놓고 여기 올라와 있다는 거예요. 더럽다 이게. 내 단을 더 더럽혔다 이게. 더러워서 받기도 싫다 이게. 한국교회 안 하는 교회 있어요? 옛날에는 재단 개념이었는데 지금은 다 무대 개념으로 바뀌어버렸어요. 다 강단 흘어버리고 목사님 올라가는 자리 전부 다 올라가요 아무나. 지금 근데 한국교회 다 그렇게 하는데 저는 그거 안 된다 하면은 저는 왕따가 되겠죠? 다 하는데 왜 너는 안 된다 그래요? 하나님 안 된다고 하니까. 거룩한 곳에 가득한 것이 선 것을 내가 그게 그건지 어떻게 알 거예요? 하나님이 하니까 하는 거죠. 그거 지금 짐승의 표 666 적그리스도가 거룩한 곳에 가득한 쓴다. 그렇게 어리석게 성경 해설을 하면 안 돼요. 이미
거룩한 곳에 가자는 것이 섰어요. 서고 있어요, 지금. 종말론이 다 틀렸다는 거예요. 목사는 제사장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는 제사장이라 그러더라고요. 난 제사장이 끝난 줄 알았거든요. 루터는 만인 제사장이라 그래서 우리 성도들도 다 제사장이라. 제사장 아니에요. 목회자가 제사장이에요. 그러므로 구약의 제사장법에 따라 지극히 거룩해야 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서 구별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가르치는 교회가 없어요. 목사가 없어요. 모르니까. 총신이 알겠어요? 장신이 알겠어요? 감리교 신학교가 알겠어요? 저 풀로 신학교가 알겠어요? 저는 뭐 풀로나 아주사나 뭐 그래서 나왔는데 거기서 알겠어요? 몰라요. 깜깜해요. 그렇게 영적으로는 하나님과는 거리가 먼 거예요. 우리끼리 목회하는 거고 우리끼리 우리 좋자고 하는 거지 하나님하고는 상관없어요. 자, 29번. 자, 이 굉장히 중요한 또 말씀을 하나 이제 해결할 것입니다. 예수 죽일 마음이 타락할까봐 두려워하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이제 성경 해석 중 난제로 꼽히는 말씀인데요. 이사야 6장 10절에 이 백성의 마음으로 둔하게 하며 그 귀가 막히고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컨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서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이게 굉장히 어려워요. 뭐 하나님이 귀를 닫아버리고 눈을 닫아버렸나? 그리고 그들이 구원 못 받게 하나? 이것은 예정론이 이런 데도 나오는 거예요. 해석 잘못해서. 자, 이 말씀을 예수님이 인용했는데 마태복음 13장에 인용합니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원론 보면요. 하나님이 그들 못 깨닫게 그냥 눈을 막아버리고 귀를 막아버려 이렇게 보이는 구절이에요. 그래서 왜 하나님이 그래서 예정론자들은 이거 예정된 자만 믿고 예정 안 된 자들은 깨달으면 안 되니까 눈 갈아버린 거야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그렇게 해석하면 큰일 납니다. 여기서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한다는 말은 누구를 두고 하는 말입니까? 그것은 유대인들을 두고 하는 말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를 죽일 마음이 그들이 있는데 그 마음이 탄로날까봐 두려워하는 그 말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가 예수를 죽여야 되겠는데 이 죽이려고 하는 그것이 탄로날까봐 두려워하는 거라. 자, 8번에 보면 마치 귀신의 영으로 가득한 사람이 교회를 핍박하고 방해해야 하는데 그것이 들통날까봐 두려워하는 것과 유사합니다. 혹 설교를 듣고 그 영이 깨달아서 그 악한 길에서 돌이키게 될까봐 염려하는 거죠. 그 속에는 사단은 염려하겠죠. 이 사람 속에요 귀신이 많이 들어옵니다. 귀신이 나갈 때 그 많은 것을 제가 이런 경험을 했는데 없는 귀신들은 막 소리 꽉꽉 지르고 나가고 어떤 귀신은 제가 한번 뭐를 딱 깨달았는데 그 귀신이 출석 주저앉아 가지고는 네가 그걸 어떻게 알았냐고. 네가 그걸 어떻게 알았냐고. 그때 아마 기억하기로는 그거 우리가 정죄하고 미워서 안 돼. 사랑으로 덮어줘야 돼. 뭐 그런 말을 제가 했어요. 그러니까 귀신이 놀래가지고 너는 그걸 모르는데 어떻게 그걸 알았냐고 하면서 큰일 났다. 네가 깨달아서 이제 내가 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귀신이요.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는 귀신도 있지만은 평생 안 나는 귀신이 있어요. 그 귀신은 내가 깨달아야 나가는 거예요. 내가 변화되어야 나가는 거예요. 안 변화되면 막 아무리 예수 부르고 뭘 해도 안 돼요. 내가 깨달아야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오늘 들으면서 많이 깨달아지잖아요. 깨달아질 때 귀신이 나가요. 아까 말했듯이
탄로를 시켜버려야 돼요. 숨기면은 자꾸 이게 숨잖아요. 범인들도 숨기면은 자꾸 숨잖아요. 근데 탄로 나면 에라이 모르겠다고 나와버리면은 끝나는 거예요. 죄도요, 숨길 때 죄지, 죄를 다 폭로시켜버리면은 더 이상 죄가 안 돼요. 그러면은 그 속에 있는 귀신들도 숨 있을 곳이 없어요. 이렇게 감할 때 그 바퀴벌레도 속에 막 숨어 있지. 불을 다 켜버리면은 다 가버려요. 도망 다 가버려요. 우리가 이 빛이 확 돌아버리고 내 죄를 나는 죄인으로 소이다 하고 두 손 들고 해버리면 그 회개할 때 눈물 콧물 흘리면서 막 두 손 들고 회개해버리잖아요. 그럼 속에 있는 게 다 나가버려. 빛이 들어오니까. 큰일 났네. 지금 입으로 다 고백해버리고 심지어 내가 모르는 죄까지 막 방언으로 막 하고 하나님께서 막 또 이게 회개시키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해버리면 다 나가버려. 예. 그러니까 다 폭로를 시켜버려야 되는 거예요. 깨달아버려야 돼요. 알 걸 알아야 돼요. 자꾸 숨기고 모르는 것도 죄입니다. 배워야 돼요. 이런 자리에서 이 진리를 배워야 돼요. 이 진리는 한국에서 최고의 진리예요. 최고 클래스예요, 이게. 서울대학보다 더 위대한, 저 총신이나 장신보다 더 위대한 클래스예요, 여기가. 제가 그 신학도 다 공부했잖아요. 미국 가서도 박사까지 다 했잖아요. 다 소용없어요. 그보다 더 위에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유학 가서도 배울 수 없는 진리란 말이에요. 이건 천국에서 내려온 진리예요. 자부심을 가지세요. 최고입니다, 최고. 네. 이걸 알아버리면 나가는 거야. 사탄이 어떻게 나가느냐? 사탄을 알아버리면 나가요. 내 죄를 알면 돼요, 내가 어떤 죄를 좀, 내가 좀 우상숭배자구나. 내가 지금 사탄을 엄청 따라왔구나. 그 깨달아버리면 나가는 거예요. 더 이상 이 사람은 안 갈 거니까. 이제 알고는 안 갈 거 아니에요. 몰랐을 때는 갔지만은, 알고는 안 갈 거니까 사탄도 포기해버립니다. 야, 쟤는 안 돼. 가봐야 쫓겨나. 그런 게 있거든요. 가봐야 쫓겨나기 때문에 쫓겨날 때는 잘못하면 무조건으로 떨어지거든. 그러니까 무조건이 안 떨어지려고 안 들어가요. 귀신들도 다 머리가 있습니다. 물 없는 곳으로 쉴 곳으로 다닌다 그랬잖아요. 자기들 다 그 할 것을 생각하고 저 찔러봤을 때 저 사람하고 우리가 이길 건지 질 건지 압니다. 그래서 질 것 같으면 안 들어가요. 그래서 이러면 강해야 돼요. 그리고 아무리 엄난 갖다 줘봤자 저 사람 엄난 안 모자, 엄난 안 들어갑니다. 엄난 귀신 안 와요. 들어갈만 하니까 오는 거지. 사기도 칠만 하니까 그 사람 척이 치는 거지. 아무리 저 사람 해봐야 저 사람은 뇌물도 안 받고 사기 안 돼. 안 가요, 그 사람한테는. 귀신들은 귀신같이 한다고요. 그러니까 뭐 찔러봤을 때 더 갈만하니까 더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속에 뭐가 있는 게 문제지. 사탄을 내가 불러들이는 거예요. 내 속에 그런 게 없으면 사탄이 안 들어와. 뭐 왜 사탄이 걱정합니까? 내 속에 욕을 싹 없애버리면은. 집안에 막 부스러기 있고 음식물 흐르면은 쥐가 들어옵니다, 쥐가. 없으면은 오라 그래도 안 가요. 먹을 게 없는데 왜 들어옵니까? 쥐새끼가. 쥐새끼가 사탄입니다. 고양이, 쥐새끼, 호랑이, 사자, 이런 것, 뱀, 이런 것들 다 사탄 모양이에요. 근데 그 더러운 거 먹을 거 있으니까 들어오는 거예요. 내 속이 더러우니까. 내가 더러우니까 들어오는 거예요. 먹을 거 있잖아요. 깨끗해 보십시오. 말씀으로 깨끗하고 성령으로 깨끗하고 회개로 깨끗해지면 사탄 들어오라도 안 들어와요. 먹을 게 없는데 뭐. 그래서 주님이 아버지의 거룩함처럼 너희도 거룩하라 하니까 아이고 할렐루야 해야 되는데 아이고 너무 과한 것을 요구하십니다. 아니 거룩해서 깨끗하고 귀신 없이 시험 다 이기고 살아라는데 왜 그게 불만이죠? 귀신하고 살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속에서 막 화가 나잖아요. 그런 건 귀신이 속에서 화가 나는 거예요. 그게. 진리를 줬는데 예수님이 진리를 줬는데 그 진리를 받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아멘하고 막 하는데 어떤 사람은 돌 던지려고 그래요. 죽이려고. 똑같은 말씀을 줬는데 어떤 사람은 막 너무 은혜 받고 그냥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막 따라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은 죽여버리자 저거.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제가 똑같이 여러분 주지만은 어떤 사람은 막
속에 막 우라통이 터지고 막 부불 끓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너무 은혜스럽고 이거 정말 큰일 났구나. 회개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 그거는 모를 일이에요. 누가 어떻게 하는지는 저는 모를 일이에요. 그러나 그렇더라 이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여러분들은 복 받은 사람, 은혜 받은 사람, 진리를 받는 사람이 되기 바랍니다. 그게 거부감 나면 여기서 끝나요. 심판이 이루어져 버려요. 여기서 탁 치고 나가면은 예수님 당시에도 탁 쳤잖아요. 예수님을. 심판이 그 자리에서 이루어졌어요. 나중에 뭐 백보자신만 갈 것도 없어. 그 자리에서 이미 이루어진 거예요. 그렇죠? 이 자리가 심판의 자리예요. 이걸 듣고 아멘하고 받아들이면 이러면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팍 치고 나가면 끝나는 거예요. 다시 못 돌아오죠. 어떻게 돌아올 거예요? 그러니까 받을 때 잘 겸손한 마음으로 잘 받으시고 정말 여러분의 속에 있는 그 성령께서 성령이 들려주는 그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죠. 너희가 우리 말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 이렇게 말해요. 네. 그러니까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30분 넘어갑니다. 오늘은 9시까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좀 또 빨리 가야 되니까. 잠도 오고 하니까. 9시까지만 딱 하고 마칩시다. 시작은 언제 하더라도 마치는 시간은 9시다. 근데 이거 하다 보면 이거 언제까지 할지 모르겠네. 이건 너무 양이 많은데. 하나님의 말씀을 곱씹어 깨달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읽기도 하고 성경 공부도 하고 막 합니다. 주석도 보고 하는데 주석 보면 안 됩니다. 말씀 써놓은 그 주석서 있죠. 그 주석 보면 안 돼요. 그건 다 사람의 말입니다. 남의 설교집 그거 보지 마세요. 기독교 스님 가서 책 사서 볼 생각하지 마십시오. 신학 서적 보지 마십시오. 어떻게 해야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배우고 깨닫겠습니까? 오늘날 주의 종들이나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이유가 신학으로 배우고 교리로 배우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 같은데 몰라요. 지식으로 참 많이 알아요. 역사도 알고, 교리도 알고, 하나도 몰라. 하나님을 전혀 몰라요. 그동안 하나님을 연구해서 알려고 해오는 시도를 해왔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이 잘못되었다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연구해서 알 대상이 아니래요. 너희들이 연구해? 연구해서 알아? 신학교 가서 박사하고 그거 안다고? 하나님이 코드숨 치죠. 하나님은 그럽니다. 나는 현현한다. 내가 나타난다 이거죠. 나타난 걸 믿으면 돼. 여러분 계시록 사도 요한이 계시록 쓸 때 연구했습니까? 그냥 나타났습니까? 계시록 어떻게 썼죠? 연구했습니까? 그분이 막 공부하러 유학 가가지고 연구해서 썼습니까? 아니면은 그냥 반모섬에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열어서 보여주니까 그걸 받아 쓴 겁니까?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 아는 것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연구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저처럼 공부 많이 하면 지옥 갑니다. 저는 공부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지옥 갔잖아요. 25년 동안 신학만 열심히 했는데 그것도 한국도 모자라 미국까지 공부했는데 딱 지옥에 딱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연구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그 자리에서 앉아서 기도해도 하나님이 열어주시면 아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곱씹어 생각하고 깨달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말씀을 봐라, 말씀. 여러분 성경 한 권만 있으면 돼요. 성경 한 권만. 이거 나중에 이것도 필요 없어요. 이건 뭐 필요해요? 나중에 이거 다 알고 나면 이건 다 버리시고 성경 한 권만 드세요. 그렇지 않으면 미혹에서 빠져나올 수 없대요. 왜냐하면 사단은 계속 미혹시키니까 신학이라는 지식을 가지고 사람이 쓴 책을 가지고 미혹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책을 읽을 때마다 미혹이 돼요. 그럴듯한데 미혹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의 말을 더 믿은 결과 미혹이 된다 하는 사실이고, 그래서 절대 사람 말에 귀 기울이면 안 된다. 성경만 믿어라. 주의 종은 말씀을 곱씹으면 된다. 말씀을 연구하지 마라. 사람 머리로 어떻게 하나님을 연구할 수 있겠는가 하는 거죠.
하나님은 현현하신 분이고 그것을 믿고 따라가면은 성령께서 인도하신다. 성령이 오시잖아요. 성령이 오셔서 우리 속에 계신 성령께서 그걸 이끌어 주시고 깨닫게 하시는 거죠. 성경을 자꾸 연구하니까 뭐가 없어지냐. 사랑이 식어져 버린대요. 그리고 자기만 나오는 거예요. 나 성경 많이 알아? 나 몇 기생이야? 아, 나 얼만큼 공부했어? 자기 자랑만 하는 거예요. 예수는 없고 지식만 자랑하는 거예요. 그게 예수인가요? 아무리 천국을 처음 했더라도 하나님 말씀 곱씹지 않으면 다시 마귀에게 잡혀갑니다. 마귀는 그 말씀 뺏어가려고 하거든요. 너 천국 처음 했어? 그래, 한번 공격해볼게. 다시 공격해 옵니다. 너 은혜 받았어? 은사 받았지? 내가 그거 뺏어가야 되겠어? 공격해 옵니다. 찾아옵니다. 그리고 이모저모로 온갖 방법을 다 사용해서 할 때 그거 안 넣어질 자가 거의 없다는 거죠. 주의 종들이 하나님을 액세서리로 보고 있습니다. 자기가 뭘 봐야 하고 뭘 얻어야 하고 자기 이름을 빛나고 자기 주머니에 돈이 들어와야 하고 전부 다 하나님을 이용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내 이름을 높일까? 어떻게 하면은 요거 참 잘해가지고 사람 모아가지고 내 명성을 좀 날려볼까? 돈 좀 만들어 볼까? 이거 생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액세서리고 자기가 하나님인 거예요. 그래서 사람 말에 귀 기울이고 이익을 쫓아가다가 멸망의 구덩이로 들어가게 됩니다. 돈의 위력이 하나님의 위력보다 큽니다. 목사들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은사로 돈을 법니다. 그저 받았으니 그저 주어라 했건만 다들 돈 벌기에 혈안되어 있습니다. 간증은 자기 간증일 뿐 따라가지 말아야 합니다. 은사는 자기 은사일 뿐 거기 따라가지 말아야 할 것이고 우리가 따라갈 것은 말씀과 예수 그분밖에 없다는 사실이죠. 은사자들도 다 결과적으로는 다 떨어져요. 은사자들. 네. 그리고 목사님들도 결국은 다 돈이고 명예고 다 자기 거 다 따라가 버립니다. 목사님 중에 안 넘어진 목사님이 없다는 거죠. 심각한 문제입니다. 누구는 넘어지고 누구는 안 넘어지고 그게 아니에요. 다 갔어요, 다. 하나같이 다 갔다. 기도해야 돼요. 우리 한국교회 목사님들 좀 제발 정신 차리게 해달라고. 목사님이 제일 걱정이에요, 지금. 정치인들도 아니에요. 어떤 것도 아니에요. 좌파 지금, 거기서 좌파도 아니에요. 목사님들이에요. 큰 교회 목사님일수록 제 눈에는 볼 때 큰 교회 목사님 다 지옥 가요. 내가 보니까. 내 눈에는 그렇게 보여요. 제가 체험한 하나님, 제가 체험한 지옥 보면 그분들 다 갈 사람들이에요. 기도해야 돼요. 그 딸린 성도들이 수만이 되는데 다 데리고 간다는 거죠. 다 데리고. 그 성도들은 못 모르고 우리 목사님 최고라고 생각하지만 그 목사님이 1등으로 지옥으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적당히는 없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 요구하는 것이 전혀 다릅니다. 이사야 55장 8절에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랐어.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근데 우리는요, 늘 생각하기를 하나님을 우리 눈높이에 갖다 늘 이해해요. 우리 눈높이에. 하나님이 저 하늘에 계신데 우리는 이 땅에 있으면서 우리 눈높이로 하나님을 다 이야기하고 있어요. 인간이 하나님을 사랑하되 100% 완전히 사랑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인간은 어떻게 완전해? 그 말을 오늘 완전히 제거하시기 바랍니다. 인간이 어떻게 완전해? 인간이 어떻게 완벽할 수 있어? 완벽하지 않고 살다가 그냥 죽으세요, 그러면. 어떡할래요? 그래, 죽으실랍니까? 하나님은 완전하다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는 완전할 수 없다고 하는. 하나님을 거스려요.
우리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그냥 눌러버려요.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무릎을 꿇어야 되고 그 말씀에 순복해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을 거부해버려요. 하나님이 100% 완전을 요구합니다. 하나님은 친히 하신 말씀이 100%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 것은 사랑하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흔히 말하기를, 아이고, 내가 한 80%는 사랑하지. 20%좀 모자해도 한 80%는 사랑해. 말씀 지키는 것도, 내가 한 80%는 지키는데 한 20%못 지켜. 이런 식으로 산술적으로 생각을 해요. 그게 틀렸다는 거죠. 저도 그렇게 쭉 생각했어요. 내가 이 정도 하면은 그래도 많이 생긴 건데, 얼마나 더 해, 얼마나 더 해. 여기서 얼마나 더 해. 이런 생각을 많이 했던 적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나는 99%도 안 된다. 99%도 안 받는다 그래요. 100% 하나님 사랑하는 것만이 사랑하는 것이다. 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저는 이 말이 정말 동의하기 싫었던 사람입니다. 아니, 사람이 그래도 뭐, 8, 90% 하면 봐주지. 10%, 20%는 하나님 좀 봐주시고, 그거 봐서 그냥 100% 만들어서 청 보내주실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전혀 다른 응답을 주셨어요. 100% 완전하지 않으면 하나도 안 한 거다, 이렇게 돼요.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님 따라갔잖아요. 하나님 사랑한 거 아니에요. 배신한 거예요. 근데 그가 100%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나중에 100% 했죠. 아니요. 200%, 500%, 1000% 했어요. 왜? 자기 목숨까지 내놔버리기 때문에. 목숨까지 내놓으면 100%, 1000% 하는 거거든요. 아니, 우리는 100% 하나님 요구하면, 아닙니다. 하나님 저는 500%, 1000% 하랍니다. 이렇게 나와야 돼요. 그게 천국 갈 사람들이야. 100% 하면 주님 어떻게 합니까? 지옥 갈 사람들이지. 그렇잖아요? 그 마인드가 틀렸잖아요? 마음 씀씀이가 벌써 틀렸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지옥을 봐야 합니다. 지옥 앞에 서서 죽으라고 주님을 불러야 예수님이 깨달아지죠. 귀한 걸 알죠. 무서운 거 아니에요? 지옥 앞에. 예수님은 우리의 수단이 아닙니다. 목적입니다. 목적. 근데 우리는 수단으로 쓰려고 그래요. 목사님들이 하나같이 수단으로 써요. 신학교 나와가지고 밥벌이 하려고 목회하는 거예요. 밥벌이 하려고. 먹기 살기도 그러니까. 보세요. 옛날에 잘 나갈 때는 신학교가 미어 터졌어요. 제가 총시에 나갈 때도 2.4대 1인가 그랬어요. 재수, 삼수 하다가 안 되면은 합신 가고 다른 신학교, 방배총시, 지금은 백석이지만 그쪽으로 갔어요. 우리는 그쪽으로는 또 아예 취급도 안 했지. 교만이 팍 차가지고 우리는 총신이 차고다고. 근데 지금은 안 가요. 왜? 밥벌이가 안 되니까. 나와봐야 밥 먹고 못 사니까 안 가요. 신학교가. 요즘 신학교가 텅텅 비어요. 뭡니까 그게? 사명으로 간 거예요? 밥벌이로 간 거예요? 그때는 왜 넘쳐나고 지금은 왜 안 넘쳐납니까? 사명으로 간 게 아니에요. 저도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왜 목사가 되려고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옛날에, 남들 다 놀 때 같이 놀고, 일할 때 놀고, 얼마나 좋으냐, 목사가 되면. 목사가 얼마나 좋아요. 어차피 예배 드릴 때 예배 드리고, 남들 일할 때, 또 좀 내 시간 있고. 그래서 제가 괜찮은 것 같더라고. 그래서 목사가 됐습니다. 근데 보니까 하나님께서 저를 배속에서 택했더라고, 배속에서. 배속에서 택해서, 저는 그렇게 갔는데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은 택하시더라고요. 어쨌든 그런 식으로 갔다 이거죠. 밥벌이 하려고. 동기가 불순하니까 저기 지옥으로 가는 거죠. 제가 동기가 불순했습니다. 근데 정말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고 모든 걸 다 드려야지. 그게 주의 종이죠. 순수해야죠. 주님은요, 더러우면 절대로 안 씁니다. 100% 순수해야 돼. 동기도 깨끗해야 되고. 예수님 닮은 사람, 그런 사람은 목사로 쓰지.
그렇지 않으면 뭐 열심히 하는 것 같죠? 하나님하고 상관없어요. 오늘 너무 많이 했습니까? 양이? 엄청난 양인데. 다들 이해하시는 것 같아. 엄청난 양입니다, 이게. 이거 뭐 몇 번, 이거 한 10시간이, 한 10번 정도 세미나 할 내용들이에요, 이게 지금. 하나씩 다 분리해서 다시 하면. 여러분들 머리가 너무 좋으셔가지고, 뭐, 착착 그냥 다 따라와 보시네. 싹 다 이해하시네, 그냥. 오늘 성령께서 그냥 다 가르쳐 주셔가지고, 쑥쑥이 다 돌아버리네. 네. 사실 여러분 영성이 뛰어나십니다. 이게 여기 와 있는 자체가 좀 다르신 것 같아요. 자, 32번. 오늘 9시까지 하니까 희망이 있습니다. 이제 20분만 하면 되니까. 시간 빨리 갈 수 있습니다. 음행과 음란의 차이를 이제 주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음행과 음란의 차이. 음행과 음란은 서로 비슷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음행과 음란을 말씀하시기를 음행은 특정인에게 잘 보이고자 하는 거예요. 음행. 옷을 특정인에게 잘 보이려고 차려입거나 몸치장을 한다면 음행이 이루어진 것이다. 그래서 뭐 나갈 때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막 꾸미고 뭐 하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꾸민 것 자체로 이미 음행이라 그러더라고요. 물론 내가 깨끗해지려고 단정하게 하는 건 괜찮은데, 단정한 건 괜찮은데, 그래서 성경에 보면 여자들도 귀걸이나 뭐 목걸이 이런 거 장식으로 하지 말고 뭐예요? 단정함으로 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구질구질하면 안 돼. 또 우리 크리스찬이 단정은 해야지. 근데 화려하게 뭐 립스틱 짙게 바르고 막 이게 시뻘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그거는 음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르쳐 주셔서 제가 지금 설명하는 음행과 음란이 저도 차이를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음행은 그런 거 음란은 그렇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고린도전서 6장 18절에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게 죄를 범하느니라. 이 음행죄는 나중에 이제 간음, 음란이 나오는데 이 음행할 때 이게 몸에 범한다는 것이 무슨 뜻이냐면은요. 몸에 이 귀신이 돌아버려요. 물론 다른 죄도 도르지만은 특별히 이 상대방이 막 그 음란해가지고 거기 막 그 여자가 비단구렁이 이런 거 막 감고 있어요. 비단구렁이라든가 이런 거 막 구더기, 지렁이 이런 게 있는데 그걸 육체적으로 추적할 때 싹 다 들어가요. 쑥 들어가요. 그러니까 그 남자 속에 혹은 상대 배우자 속에 들어가 버려요. 대상이. 그 몸에게 죄를 범하는 거. 골치 아픈 거. 빼내려면 골치 아파요. 그 음행질 하면 범해가지고 다시 빼려면 이제 골치 아픈 거죠. 그걸 영적으로 알면은 음행하라고도 안 해요. 그러니까 음행하지 마라. 이게 안 맞다고요. 백날 음행하는, 아니, 속에 지금 이게 음란 귀신이 있어서 자꾸 음행하고 싶은데, 충동을 시키는데, 그게 안 되냐고요. 그게 아니라 이 실체를 보여줘요. 네 속에 지금 그게 있고, 그거 할 때 이렇게 되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야. 라고 딱 하면은, 싹, 이 음행이 사라져요. 로맨스가 사라져 버려요. 자꾸 로맨스라고 하니까, 그게 한상이니까, 그 선악과를 따먹어 보려고 하는 거예요. 아, 먹으면 뭐가 되겠다. 따먹어 봐야 뭐가 있어요. 죄만 있는 거지. 죽음만 있고 그 두 날 가진 칼이 있단 말이에요. 사탄이 탁 해서 두 날 가진 칼로 팍 찔러버리는 거예요. 그 사람. 그 실체를 알아야 음행 안 하지. 아니면은 그거 죽더라도 한번 해보겠다는 거죠. 아담과 하와가 죽더라도 한번 먹어보자 이거야. 인간은 죽어봐야 하는 거지. 먹으면 죽어요. 자문서에 있잖아요. 음리의 입은 꿀을 뚝뚝 떨어뜨린다. 근데 따먹었다. 죽음이야. 저 사지로 내려간다. 음부로 내려가는 문이라 그랬어요. 반면에 모든 사람들에게 잘 보여. 모든 사람에게 아름다움을 가시려고 옷을 하렵게 입는 것은 그건 음란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대성전서 4장 3절에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 음행이나 음란이나 그것이 몸속에 있다는 것 자체가 불법입니다. 완전히 적어져야 돼요. 할례가 돼야 돼. 할례.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 구체적으로 행동을 옮기지 않았다고 해서 안전한 것이 아닙니다. 마음속에 이미 음란한 행위가 있고 벌써 이게 옷을 입고 뭐 이게 장식품을 하고 뭐 이게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음행을 유발할 것 같으면 없애야 돼요. 없애야 돼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상대방이 나를 보고 음란을 품겠다. 혹은 이거 유혹이 되겠다.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거는 안 하는 게 좋습니다. 향수도 보면은 막 어떤 향수는 하면 이게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네? 그런 것도 있고, 또 모든 외모를 통해서 뭔가를 매력이라는 건 매력이 힘이잖아요. 매는 것은 어떤 끄는 힘이에요, 끄는 힘. 성적으로 끄는 힘을 매력이라고 그래요. 그 매력이 하나님의 말씀에 끄는 힘은 있어야 되는데, 이 성적으로 끄는 힘이 많은 것은 아주 골치 아픈 거예요, 이게. 사탄이 아주 틈타고 들어옵니다. 틈이 타고 들어와요. 이거 다 제거되기가 힘들어요. 근데 반드시 없어져야 돼. 그 사람은 성적 매력은 전혀 없어. 다만 그분에게는 영역만 있어. 이렇게 돼야 돼. 이렇게 돼. 이제 졸업했죠? 음행도 음란은 졸업했죠? 할례를 받아서 이런 게 있잖아요. 이게 뭡니까? 재질이 뭐예요? 예? 쇠예요, 쇠. 자석 갖다 붙이면 어떻게 됩니까? 붙어요, 안 붙어요? 붙죠? 여기 매력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화학적 작품을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바꿔버리면 여기에는 자석 갖다 붙이면 붙어요, 안 붙어요? 이런 식으로 바뀌는 게 우리가 그렇지 아니에요. 옛날에 이랬었는데 마귀가 음란이 땡기면 땡겨갔어. 근데 이건 아무리 붙여도 일 안 돼. 화학적 작용이 일어나서 성질이 바뀌어버렸어요. 이게 우리 생애 동안 일어나야 돼. 왜냐하면은 천국은 장가도 안 가고 시집도 안 가고 성생활을 하지 않는 곳이에요. 그거는 예수님이 신랑이고 우리는 신부가 되어서 영원토록 즐기는 곳이 천국이기 때문에. 그러나 이 땅에 있을 때는 성적인 것이 태어났어요. 왜냐하면 생식을 해야 되니까, 번성을 해야 되니까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래서 그걸 거룩하게 깨끗하게 사용하면은 거룩한 씨가 나오도록 해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건 했는데 그거를 사탄이 악용을 해서 아주 더럽게 추하게 음란과 음행을 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사탄이 그걸 즐기면서 지옥이 떨어지게 해버렸단 말이죠. 그게 회복되어서 천국 갔을 때는 적어도 천국 갈 때쯤 되면은 이제는 전혀 아무리 이렇게 성적으로 갖다 붙여도 이게 전혀 이게 반응이 없는, 그리고 완전히 변화된 그 모습으로 바뀌어져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죠. 이게 슬픈 소식입니까? 좋은 소식입니까? 예? 좋은 소식이에요? 아직 질문 문의?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데, 제사장은 애를 낳을 때만 관계하고 그 후로는 졸업하라는 거죠. 졸업하라는 거예요. 왜냐면 거룩한 씨를 낳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것도 없으면 큰일 나는 거지. 번성을 해야 되니까. 그 우리가 이제 흔히 제가 성세면 할 때 이렇게 하는데, 이 동물들은 그 발정을 할 때만 딱 하고 안 해요. 그래가지고 그거 왜 했냐면 새끼를 낳아야 되니까. 우리 인간들도 하나님 그걸 그렇게 창조했단 말이죠. 그렇잖아요? 우리가 거룩한 씨를 놔야 되니까. 왜냐면 천국 백성을 만들려면 이 땅에 인간으로 태어나서 그들이 태어난 다음에 하나님 은혜로, 그리고 예수를 믿어서 거룩한 자로 변화돼서 천국 올라오면 영원한 천국의 백성으로 이제 세워지거든요.
이걸 하려고 이 땅에 하나님 인간을 창조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걸 넘어서서 사탄은 뭐냐면은, 사탄은 그 본성이 음란이에요.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가 음란할 때 그걸 자기가 즐겨요. 그리고 다 받아가요. 그거 하려고 이 세상을 음란으로 완전 바꿔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정말 천국 갈 사람들은 이런 게 다 넘어서 버리고. 부부가 있으나 부부한테도, 아이고,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이렇게 인사를 하고 가는 거예요. 누구시더라? 그만큼 이게 자유스러워야 된다, 이 말이죠. 왜냐면 육적으로 땡긴다는 것은 영적으로 그만큼 둔탁하다는 거죠. 근데 영적으로 센시티브하고 영적으로 밝고 하나님의 은혜 꽉 쌓여있으면 이게 아무런 의미가 없어져 버리는 거죠. 그게 영적인 원리입니다. 근데 이걸 누가 알겠냐고요. 하나님 가르쳐 주시는 거 알지? 하나님 가르쳐 주시는 거 알지? 그래서 음행과 음란의 차이. 둘 다 죄입니다. 음행도 음란도 다 죄고. 세상은 이 음란 때문에 망하는 것이고, 동성연애 때문에 망하는 것이고, 지금은 음란을 극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음란 때문에 망했고, 노아 때도 음란, 장가가고 시집가고, 다 그 네피림, 그리고 바벨탑, 마지막 때 다 이 음란이 마지막 이제 심판의 근거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빨리 졸업해야 됩니다. 빨리 졸업해서 천국 가야죠. 눈이 바뀌어야 돼, 눈이. 눈이 오직 예수만 보여야지. 자, 한 두 개만 더 하면 되겠습니다. 33번. 나가 전파할 때의 표적이 따른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가만히 앉아있으면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다 하시겠지. 가장 어리석은 자가 뭐냐면은 하나님이 다 하신대요. 그럼 우리는 할 게 없대. 가만히 있으면 다 하나님 시간표에 따라서 다 된다. 이렇게 가나무 밑에서 감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것은 어리석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근데 일으키는데 어떻게 할 때 하냐? 우리가 나가서 할 때, 그때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일을 하시지 혼자서 하시지 않는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9장 6절에 제자들이 나가 각 촌에 두루 행하여 처처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나갈 때 그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자, 보십시오. 지금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방언을 말하고 다 한다 그랬잖아요. 예수 이름. 예수 이름으로 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교회에 거한다는 것을 계시록에 보여주셨습니다. 초대사에 거느시는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 우리 속에 들어온다 그랬어요. 계시록 3장 20절에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거기로 들어온다 그랬습니다. 들어왔어요, 안 들어왔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 속에 있어요, 없어요? 그럼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안 오신 거예요? 근데 왜 오실 예수만 자꾸 찬양합니까? 오셨는데? 천지에 충만하신데, 그분이? 천지에 충만하지 않나요?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 안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눈을 보여주는데, 예수님의 눈이 저 바다보다 크고 지구보다 커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 안 오셨다고요? 우리는 그냥 문자에 외해가지고 보호자 우편에 앉아겠다 그것만 붙잡고 아주 앞으로 구름 타고 오신다고 오늘 아침에 그 말씀을 주셨어요. 구름 타고 온다고? 하나님은 보이게 임하는 것, 하늘나라는 보이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게 임한다. 그 말씀을 주셨어요. 그리고 네 마음속에 이미 시작되었나니라. 그 하나님 나라는 그 왕이 핵심인데 그 왕이 예수거든요. 그게 우리 마음속에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예수가 안 오면 어떻게 돼요? 예수가 나를 다스리고 예수님이 나와 동행한다 그랬는데
그 예수를 저 하늘에 모셔놓고 성령만 외친다고. 하나님이 너희들이 왜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줄 아느냐? 예수와 성령을 분리시켜 놓기 때문에 역사는 일어나지 않는다 그러더라고요. 그분이 그분인데 성령이 예수고 예수가 성령인데 분리시켜 버렸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분리시켰다 그래요. 그렇지 않아요? 큰 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우리가 모르고 있어요. 이런 말 하잖아요. 부부끼리 살면서 내가 60평생 살았는데 아직도 모르겠다고. 내가 40년 예수 믿었는데 아직도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겠고 성경이 누군지 모르겠고 하나님이 아버지가 하셨냐? 그 아들이 하셨냐? 아니면 성령이 했냐? 아직도 헷갈리고 있으니 저 하나님은 저 멀리 모셔놓고 뭔가 좀 해보긴 해보는데 잡히는 것도 없고 껍데기만 잡는 거예요. 껍데기. 그렇게 믿다가 종지부를 찍을 겁니까? 이제 육신의 나이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점점 하루하루 죽을 날이 다가오는데 뭐 해놓은 것도 없고 아직도 가장 기초도 모르고 내가 믿는 내 신랑이신 그 하나님 아버지, 내가 믿는 아버지, 내가 섬겨야 될 영원한 왕 그분도 누군지 잘 몰라. 그분이 내 속에 있는 건지 저 밖에 있는 건지 하늘에 있는 건지 그것도 잘 모르고 멍하니 있다가 그냥 뜬구름 잡듯이 믿다가 가는 거예요. 어리석은 거예요. 어리석은 거. 하나님을 쓰러 아침에 어찌하여 인간들이 구름을 타고 온다 그 문장에 매여 있냐 이거지.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 보혜사 성령 오지 않았나요? 보혜사 성령. 내가 너희들을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않을 것이다. 내가 가면 또 올게. 내가 보낸다. 보혜사를 보낸다. 그 보낸다고 했을 때 그러면 아버지가 아들을 보낸다 했을 때 그 아버지가 그 아들이 아닌가요? 또 아들이 올라가서 내가 성령 보내게 할 때 그 성령은 그 예수가 아닌가요? 딴 분인가요? 다 쪼개버렸어요. 우리는 신학적으로 위대한 신학자들. 그래서 신학은 사탄에게서 왔다 그랬죠. 신학자들이 다 쪼개버려서 하나님. 천주교처럼 천주교 다 쪼개버렸잖아요. 성부, 성자, 성령. 그리고 옆에 마리아 이렇게 딱 쪼개버렸죠. 그걸 우리가 개신교가 따라가고 있어요. 천주교의 전통을. 하나님은 한 분이시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됐지. 뭐가 말이 많아요. 왜 삼위가 들어가요? 하나님은 한 분이지. 하나님을 쪼개기 때문에 역사는 일어나지 않는다 그랬어요. 초대교회 역사가.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셔요. 지금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시고 제가 한 세미나에 다 듣고 계셔요. 예수님이. 그리고 잘못한 것은 그대로 책망하셔요. 여기 와서 듣고 계셔요. 그리고 말씀하고 계셔요. 우리와 함께하고 계셔요.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 걸 지금 다 말씀하고 계세요. 자, 우리가 가만히 앉아있으면 어떤 역사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나가서 움직이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 용광교회가 나가서 부평역에 가서 먹이고 입히고 막 보고 계시잖아요.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나가서 외치는 거예요. 뭐라도 일어납니다. 그거는. 나가서 하면. 나는 심었고 아버지는 물을 주지만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한 예수님 말씀처럼 또 우리가 움직일 때 주님은 일하십니다. 일하셔요. 하늘에서 구부 살펴보시고 그래 아이고 저기 부평에 하나님의 종들과 백성들이 일하고 있구나. 전도하고 있구나. 가자. 천사를 보내고 막 역사를 일으키고 거기서 뭔가를 하려고 하고 저 영광교회 지금 모여서 말씀을 나누고 있구나. 내가 내 종들을 보내야 되겠구나. 내가 또 뭔가를 해야 되겠구나 해서 하나님 지금 일하시는 거. 우리가 오늘 밤에 그냥 가서 뭐 또 앉아서 집에서 그냥 편히 쉬면 역사는 일어나지 않아요. 근데 모여서 하니까 지금 하나님이 역사를 일으키는 거예요.
아멘. 또 이걸 듣고 우리가 또 유튜브 올리면 또 듣고 이런 데서 또 영향을 받고 그렇게 살 나가는 거죠. 여러분은 하나님의 관심 안에 들어왔어요. 아멘. 특별히 이 세미나를 하는 굉장히 귀하게 보십니다. 이거 시키려고 엄청나게 하나님께서 많은 준비를 했습니다. 이걸 놓치면 아까운데 너무 아까운 거예요. 이거는 박사학위도 그 이상인 것도 나는 바꿀 수 없는 아주 귀한 진리들이고 이거는 천만금을 주어도 바꾸지 않는 진리입니다. 이거를 내가 받는다는 게 얼마나 귀한 거예요. 저는 가장 행복한 자라 생각합니다. 이게 얘기이기 때문에 난 너무 행복해요. 세상 게 없어도 나는 이것만 있으면 돼. 밥 못 먹어도 돼. 라면 끓여 먹어도 돼. 이것만 있으면은 저는 배가 부르고 기쁘고 즐겁고 뭐 세상에서 온 것 가장 행복한 인생 살다 간다. 그렇게 이제 믿는 거죠. 예. 너무 좋은 거예요. 신앙하면 머리 아파요. 신학교 가면은. 이거 하면 머리 안 아프잖아요. 머리가 좀 맑아지는 것 같죠? 막 안개가 그쳤던 게 막 보였던 게 쫙 그쳐지면서 점점 아 천국이 이런 곳이구나. 아, 하나님은 이런 곳이구나. 이게 하나님의 음성들이거든요. 여러분이 막 기도하고 금식 안 해도 지금 하나님의 음성 다 들은 거예요. 제가 그냥 전달해 드린 거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의 음성을 남들은 1년가도 한번 들어볼까 말까 한 것을 여러분 1시간 만에 수도 없이 지금 하나님의 음성을 막 들었어요. 감사하죠. 할렐루야. 하나님, 이 밤에도 저희들을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심령이 옥토가 되어서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부족함이 없게 하옵소서. 보혜사 성령께서 오셔서 죄를 책망하시며 의에 여겨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둔하고 어리석은 저희들 깨우쳐 주시옵시고 영의 눈을 뜨게 하시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진리 안에 거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심령 속에 진정한 예수가 임하게 하여 주옵시고 이 받은 진리의 말씀들을 깨달아서 아버지 하나님 천국 백성으로서 부족함이 없게 하시며 천국의 알곡들로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자리에 참여한 하나님의 귀한 주의 백성들 한 사람도 아버지여 낙오되지 않고 다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될 뿐 아니라 천국에 알곡되어 들어가는 귀한 은혜에 다 참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 귀하게 사용하는 우리 영광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이 큰 영광 받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박승문 목사님 특별히 건강에 건강을 다하셔서 이스기야의 은혜로 15년의 생명을 다하셨던 것처럼 건강을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는 귀한 아버지 하나님의 종이 되게 하옵시고 아버지께서 이곳에서 말씀 듣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제는 세상에 나갈 때에 하나님 다 스데반처럼 또 베드로처럼 바울처럼 하나님의 복음 전파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다음 시간 모일 때에 더 좋은 소식들, 더 하나님의 아름다운 간증들을 가지고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기를 원하오며 돌아가는 발걸음 위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